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도 제자들도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아마 대부분 몰랐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는 왜 인도함이 없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헷갈려 하지만 그때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오래전 얘기를 적절한 해석과 성경 지식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이래서 이런 거지 해서 덜 상처가 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만났어야 했나? 어쩌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답을 모르고 상처를 갖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차근차근 또 내가 알아듣게,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거 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네 하고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가 요구하는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인도하심은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오고 자식만 내 인생에 끼어들어와도 우리의 삶이 내 스타일과 내 계획대로 잘 가지를 않아서 굉장히 몸살을 겪는 상황인데 그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영원까지를 바라보고 계신 분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오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을 보니까요, 사울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이미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호련히라는 겁니다. 저 호련이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알다시피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all of a sudden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갑작스럽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생기는 일은 뭐 프로포즈 같은 거 말고는 거의 싫잖아요. 내가 계획대로 차근차근 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끼어 들어오는 것, 그게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개입될 때 바로 저런 기분이고 저런 상황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스데반이 막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지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야, 이거 내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빌립더러 왜 사막으로 가라고 하는지, 사막에 있었던 그 내시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아무도 없는 사막을 가고 있는데 그 남자가 거기 왜 왔는지 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저희는 성령이 충만하면 이거 악하고 교활한 것들은 자리도 못 잡겠구나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성령께 순종하려는 자들이 있고 그 성령을 이용하여서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하는 자들도 여전히 거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마술사 시몬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더니 자기도 성령을 받고 싶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희한하게 안 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성령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임한다고 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다고 해서 죄나 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을 알지 오늘도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바울은 자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아주 철두철미한 유대인 바리새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회심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두 사람의 회심이 가장 반복적이고 중요하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건을 제자들이나 바울이 어디 가서 다시 얘기할 때에 누락되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사건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울의 회심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회심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사람의 회심, 이 두 사람은 저희가 볼 때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저희들이 소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없어요. 가말리엘 후학이에요. 이 사람처럼 하여튼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랍비고 책상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깨달았으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정하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추진력 있고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쯤 나오게 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저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독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교회 안에서 저렇게 사는 분이 혹 계시다면 경건하고요, 가족들도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교육을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가족들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되려고 막 목표하고 저런 사람을 보면 신앙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울과 고넬료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의 구색을 다 갖췄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많아요.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으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고넬료는 경건하고 말씀도 잘 알고 열심도 있고 구제도 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난 예수 아는데, 예수를 안다라는 뜻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께 굴복한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로 한 사람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분을 왕으로 영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바울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끝날 일을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가지고 뭔가를 말하게 할까요? 왜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보여줄 삶의 모습을 다 갖고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베드로가 그때 진짜 멀리 있었거든요. 왜 멀리 있는 베드로한테 내가 왜 가야 되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방인한테 내가 왜 가냐 그래가지고 막 환상도 몇 번 보여주고 막 별 일을 다 해가지고 그 멀리 있는 베드로더러 굳이 고넬료의 집까지 가서 이 얘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한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그 한 가지라는 건 너는 다 부족하다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금 아나니아와 이 베드로를 이 두 사람의 집에 보내냐면요, 이 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허락하시려고. 죄사함을 허락하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해주죠. 형제 사울아,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지금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지금 눈이 안 보이거든요,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울이 지금 환상을 보긴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복잡한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인간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율법의 내용과 말씀이 이게 맞나? 너무 복잡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대요. 굉장히 마음에 큰 고민이 있는 겁니다. 혼란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다시 확증해줘요. 너 오다 예수님 만났지?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내셔서 봐, 눈을 열어주신다. 눈이 열렸어요. 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을 받았어요.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도 여러분, 바울은 바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혼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동안 자기가 이해했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정말 이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오래 가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메섹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혼란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에게 가르쳐 주셔야 했고, 그 예수님께 굴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고넬료에게도 베드로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가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태도는 다 갖고 있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그리스도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도 다 증거하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사실을 비로소 이 의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와 그 집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와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가운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여러 신앙생활을 하죠. 말씀도 공부해요. 어려운 사람도 돌아봅니다. 항상 기도해요.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냐? 나는 그분에게 굴복하냐?
내 생각과 뜻과 다르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보여질지라도 나는 내 주인에게 그분을 신뢰함으로 굴복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갈 마음이 내 안에 주어져 있느냐. 그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일이 사울과 고넬료에게 아직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의롭다, 거룩하다 얘기를 하시는 건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보고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지 않았으면 아무리 많은 열심과 고넬료 같은 경건함을 보인다 해도 그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전하고 그를 받아들이자 즉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구별할까?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저희 막내가 하루는 저한테 와서 아빠, 저를 계속 쳐다보더니 아빠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러실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우린 들을 수 있나요?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이 궁금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그 사람이 예수님께 굴복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을 그분에게 다 드렸고 그분만을 따라 살기로 했던 그 일이 있었냐?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셨을 테니까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굴복한 적이 없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지도 않고 안 들려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이어폰을 꽂아야 볼륨을 좀 올려주든 뭐라든 해줄 텐데 이어폰을 꽂은 적도 없는 사람이 안 들려 하면 답이 없어요. 예수께 굴복해야만,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을, 그분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이 궁금한 분들에게 예수님께 굴복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께 굴복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과 삶의 결정의 기준들이 내가 모르면 모를까, 혹 실수했으면 실수했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면 나는 하나님 정말 꼭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때로 내 욕심에 넘어지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두려움과 욕심도 하나님 제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끔 도와주세요 라는 그 진짜 뜨거운 열심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기면 그분을 당연히 나의 왕으로 모시겠죠. 하나님만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게 되겠죠. 그러면 약속대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이분만 따라 사는 게 좋냐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는 다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오해가 있어서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고달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인생 행복하게 못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 하나님 목사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아우 막 울고 나를 밟고 가라 그러는 거죠. 왜 그런 험하고 안 좋은 길을 가려고 하냐?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면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내 인생이 별로 즐겁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오해를 단단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이 진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는 그 길들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고, 신뢰가 없는 이유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부활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분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고난의 길로만 생각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기쁨과 복이 있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눈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내 자식들에게 정말 복이 되는 거구나, 이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럼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도 봤지만요, 출애굽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할 수 있게 하신대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도 않는데요. 그럼 우리 저걸 보면서 잘못하면 깜빡 속아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인도함이라는 건요, 여기 지금 광야예요. 여기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가나안으로 집어 넣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건 뭐예요? 지금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로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로 돌아다니는데 떠나지도 않을 거고 함께 할 거고 밤이 되면 불 켜줄 거고 낮이면 햇볕을 가려준대요. 근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왜 80년, 90년, 100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22, 3분만 참으시면 바로 도착해요. 바로 도착해요, 거기. 근데 왜 뭐 하자고 90년, 100년을 여기서 그렇게 고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린 이 땅을 왜 살죠? 구원받는 게 목적이면 빨리 2분만 투자하시면 바로 도착해요. 근데도 왜 우리는 지리하게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뭘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저가 죽기까지 복종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모든 사건, 상황,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이 모든 관계, 이 모든 시간들이 나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저들이 나를 신뢰하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살피고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할 자리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이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뭐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길로 가든지, 또 내가 기뻐하는 길로 때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면 선택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알고 그 자리들을 기쁨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싸움을 거기서 싸워야 되는 거고,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복이 없는 자리들로 보내셔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라고 우리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편하고 어떻게 해야 남들처럼 살고 어떻게 해야 불편하지 않게 사느냐가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곳을 저희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시집 장가 가는 게 잘못됐어요? 좋은 직장들 찾는 게 잘못됐어요? 돈 좀 번다는 게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버려놓고 좋은 직장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제쳐놓고 아이들 키우는 것만 전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를 찾아서 계속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은 때로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아이도 허락하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도 만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돈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쉼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인생의 아름답고 선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목적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세상을 위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에게 자꾸 성령을 주려고 하시냐면 기도도 하지, 사람도 돌보지, 교회도 안 빠지지, 봉사도 하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꾸역꾸역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넌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를 성경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시는 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뭘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일만 시켜.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그냥 살아도 되나?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뭐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될진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다. 하나님 내 삶을 그냥 쓰세요, 원하는 대로. 이미 받은 게 너무 갚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쓰시든지 하여튼 뭐 쓰실 만한 게 있거든 다 가져다 쓰십시오 라는 게 성도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가 받은 걸 볼 눈이 없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수준을 맞춰주시려고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해할 수 없어요. 받은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뭘 가졌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냐고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지. 하나님이 옳지. 그분의 마음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것을 보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대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니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래요. 내가 가끔 헷갈릴지라도, 잘 몰라서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선택 한번 잘못했다고 요놈 요럴 줄 알았다 하고 던져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이끌어주시는, 약속하신 곳으로 집어넣고야 마시는 좋은 아버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두려워할 건 하나예요. 내 안에 속이는 마음이 있는 거냐, 알면서도 내 탐심과 내 자존심을 위해서 이러는 거냐, 그건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벌벌벌 떠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시라는 거죠. 도와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진짜 못 알아들으면 들어서 옮겨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람 부모도 자식들에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성경을 내가 읽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저거 하는 것 봐라, 너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들어가.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땐 뭐예요? 위로의 말씀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맞아요. 성경은
근데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 속하시면 듣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뭐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굴복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저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다. 나는 그게 내게 복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성령 받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누가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 똑같은 문장이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낫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대요. 그 모든 것을 능가할,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다. 문제는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준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맨날 요구하는 것만 많아. 이 얘기가 자식들에게서 나오는 거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말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마치 불확실했던 것들이 확실해질 줄로 착각해요. 몰랐던 것들이 막 깨달아질 줄로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와 부모가 동행을 하면 아이는 이해하지 못해서 징징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고 해서 받아들였더니 다 제자들이 고립돼 버렸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더 풍성해질 줄 알았더니 성령 충만한 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흩어져 버렸어요. 생명을 주는 진리라고 해서 그걸 전했더니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스데반은 저 이방인 것들, 저 로마 것들, 그리고 뭐예요? 저 배교자, 사마리아 것들, 저것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했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은총이 먼저 임했어요. 하나님 저런 인간 좀 혼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아버리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남자가 하나님이다. 바울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당황했을 수도 있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고 형제로 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잘못 갔다가는 얘가 지금 무슨 꼼수를 피우는지, 믿는 사람들을 불러오려고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고민하다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호소를 합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내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나더러 가라고 하니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래요.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피가 섞여서입니까?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뭐 자주 만나고 막 서로 막 죽고 못 사는 사이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라, 네 형제다. 보라, 네 자매다. 그러면 그날부터 BFF가 되는 거예요. Best friend forever. 뭐 진짜 그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이 관계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을 아이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저희 막내는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갔다 왔는데 아빠 오늘 베스트 프렌드가 3명이 생겼대요. 하루 갔는데 뭔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야, 너 나랑 베스트 프렌드 할래? 응! 그럼 오케이! 그러고 그날부터 얘는 내 BFF래요.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봐라, 네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와 연결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 누나고 내 동생이에요. 너 어려운 일 있어? 너 필요해? 너 이거 써. 이게 뭐예요? 나와 얼마나 시간을 보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오래 알고 계셨고 나와 한 몸이래요. 그러면 얘는, 그래서 너는 내 친구고 내 자매고 내 형제야. 너와 나는 함께 가는 거야. 이게 교회의 자세인 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할 만한가 아닌가를 제소하는 건 누가 주인이에요? 나한테 필요하냐 아니냐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뭐래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자마자 뭐라고 해요? 형제 사울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었더니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제자들한테라도 받아질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안 받아줘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됐다는 사실을 안 믿어준대. 예수 믿었는데 교회도 못 가요. 하도 망나니처럼 살아가지고. 그랬더니 또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또 미운털이 박혀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뭐래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대요. 그러니까 난 좀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쫙 동지들도 생기고 안 믿던 가족들 중에서도 야,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왔구나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집에서도 너 같은 놈이 뭐야, 예수도 안 믿던 놈이 맨날 주일날 뭐 하던 놈이 집에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따돌림을 받게 되고, 교회도 왔더니 쟤 어떻게 살되는지 알아? 망나니죠, 망나니. 제가 어느 교회에서도 무슨 사고를 쳤고 맨날 시내에서 유명한 애야. 여기서도 하여튼 누구 꼬시러 왔나 봐. 교회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사울아 눈도 뜨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좋은 일 생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호련히 생각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에게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든 삶에서든 사건으로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 하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평생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믿음이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사울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말하거나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거기에서 시간을 꽤 보냈습니다. 몇 년을 보냈어요. 내가 그동안 배운 율법의 구약의 내용이 정말 예수를 말하는 거냐, 그걸 다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분을 얘기한 게 맞았구나, 내 눈이 가려져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거죠. 사울이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그 부른 분하고 독대하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중요한 일이 생겼대요. 기도해 달래요.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독대하질 않아요. 만나면 기도해 달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장에 가서도 이거 기도 제목 꼭 기도해 주세요. 근데 자기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온갖 유명한 사람들, 기도 잘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사람이 먼저예요. 이런 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다 그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뭐 했대요?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먼저가 아니고 내 가족들하고 상의하는 것도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왜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고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여러분, 기도 부탁은 많이 해보셨지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잘 기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도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서로 상담하고 상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결국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할 거라고 믿지도 않아요. 기도 부탁하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와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믿는 제자들도 만나지 않고 가족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혼자만 살았느냐? 그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의 반응이고,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믿는 제자들과 공동체로 연합하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머리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대요. 아니, 자기 혼자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저 사람들 왜 만나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교회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나만 예수의 몸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지체의 일부인, 몸의 한 지체일 뿐이지 내가 그분의 몸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어요. 근데 그때 좀 어려웠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기 시작했대요. 공동체에 속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사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대요. 지금 바울이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머리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뭔가를 결정했을 때 사울이 거기에 복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예수님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기를 원하게 된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직접 사귐을 갖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부탁하고 자기는 하나님과 아예 시간을 안 보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분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굳이 꼭 목적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나는 그분과 두런두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삶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 사귐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과 질서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교회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생각지 못했던 인도함을 호련히 당해서 막 당황스럽고 혼란하고 내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상황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할 때 사도행전 9장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두려워만 하면 안 되죠. 성령의 위로가 실제 교회들에게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시면 무서운 말만 계속 듣고요, 이렇게 안 하면 혹시 무슨 일 생길까? 뭔 일 날까? 여기에만 종처럼 붙잡혀 있지 성령의 위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한 분인지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비참하고 재미없고 무료해질 것 같아.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영역을 남겨놓고 그런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시면 성령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이분과 함께 사는 삶이 나에게 정말 큰 자유와 쉼과 기쁨을 주는 거다라는 게 믿어져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삶은 진실로 아버지가 있는 삶이, 어머니가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예배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기서만 드리는 게 아니죠. 병실에서도 드릴 수 있죠. 애를 재우면서도 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서.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교회 한 2년 다니면서 교사로 섬겼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기준이 다르죠. 내가 지금 계속 새벽 기도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건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언제나 그분이 주려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걸 이제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할 찬양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기념 주일이에요.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인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령이 임한 사람과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들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얼마나 교회들이 잘못 가르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는지 몰라요.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프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지난 60-70년을 하셨어도 여러분은 고넬료고 여러분은 사울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분께 굴복함으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쉽지만 저희 같은 악한 인간들에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리스도의 이 다가오심을 만날 때에 고넬료와 사울같이 자신이 붙잡고 믿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해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눈을 열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그분께 굴복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복을 아버지 나로 누리게 하여 달라고 스스로를 살피면서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배우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니 하나님 우리를 모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셔서 당신의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받아 예수를 따라 삶을 기뻐하는 아버지 복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과 내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약속함과 성령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채찍하사 얼마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나를 끝까지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 모든 교회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진실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을 만지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 생각도 아무 계획도 없이 길 가다가 호련히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함 받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개입하실 때에 진실로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그러나 가장 더 좋은 것으로 안전한 길로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호자로 또 인도자로 보내주셨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받을 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하여 주사 즐겨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열망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서 늘 우리 곁을 맴돌고 또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흔드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곁에서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사 약속한 바 성령을 받아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마르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